성경 봉독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가득 넘쳐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최근에 나이값 못한다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좀 나이값을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항상 제가 동안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린이들 대부분이 어서 빨리 형아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려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린이 그대로인데 몸만 어른이 된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있죠. 그런 사람이 나이값을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모두 밥을 먹는데 40살이 넘은 한 사람이 젖병을 꺼내가지고 빨아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습고 징그럽습니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그 나이대에 맞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이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고 아주 당연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몸이 장성했으면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몸이 장성했음에도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미성숙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당신은 미성숙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쁩니다. 싸우자는 거죠. 항상 이런 말 듣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기 때문에 더욱 기분이 나쁩니다. 미성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덜 잘한 것입니다. 다 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말을 하는데 우리 사회를 엔진은 소나타이지만 몸은 BMW다라고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선교했었던 마샬 군도, 남태평양 마샬 군도에 그런 차가 있었습니다. 조선족이 만들었는데 엔진은 소나타고 몸은 BMW 차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으로 성장했는데 내적으로는 아직도 미성숙한 사회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미성숙한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가 미성숙한 사회입니다. 이 미성숙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산무입니다. 산무. 첫 번째, 무례함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칭송받았던 우리나라가 예의가 없어지고 버릇이 없어졌습니다. 한 예로 길을 가다 보면 어린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담배 피우고 침을 바닥에 뱉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아파트 관리원이라면 막말을 하고 야단을 칩니다. 어른들이 젊은이들 눈치를 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례합니까? 자기 자신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내가, 성공한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 내가 더 높은 사람이고 더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무례하게 행동하는 미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질서입니다. 가끔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차창 밖으로 담뱃재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 차는 소중하니까요. 분명 차창 밖으로 버리지 말라라는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 원칙보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질서를 더 잘 안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봐,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줄을 서시오 하는 곳에 아주 새치기 잘합니다. 나이 어린 젊은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에 부모가 기분 맞춰주지 않으면 나 교회 안 가. 그래서 교회 안 간다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법과 원칙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절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원칙을 무시하면 무질서하게 됩니다.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무감각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자신의 현실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무감각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아픈 거, 힘든 거 절대 참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미성숙한 사람은 아픈 상처들을 체질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현실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를 인정하지 못하니 당연히 준비된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무감각한 덕분에 실력과 능력으로 승부하지 못하고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기대고 의지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스승으로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삶의 동행자로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결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입니까? 제 생각엔 적어도 80점 이상은 맞아야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하는 모두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보통 처음에 교회를 나오게 되는 동기를 보면은 잘 살 수 있다고 해서, 복 받는다고 해서, 병 고친다고 해서, 어떤 기적이 필요해서, 위로받고 내 편 들어주는 사람 만나려고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신앙의 초보자라고 합니다. 초보니까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위로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제안한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나를 어떤 모임에서 제외시켰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면 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 내 감정이 교회 사역에 흡수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지 못하다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나 중심적이고 내 감정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비중이 높다면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인 산무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불어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나를 비롯해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가정이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내가 있는 곳이 직장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그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장 복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합니까? 나는 지혜롭지도 못하고요. 능력도 없고요. 모세처럼 말주변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교과서대로 하면 됩니다. 교과서가 뭐죠? 우리의 교과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나로 인해 나의 주변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참 쉽죠?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영적 스승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숙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뭐도 모르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사도가 되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엄청나게 노력하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난도 고통도 당하고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헐벗음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집안 배경도 훌륭하고 부러울 것 없이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위치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부터 고생 개고생하고 가난하고 핍박을 당하고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감사하며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고 좀 더 편안히 살면 안 됩니까? 그러나 오히려 헐벗음과 배고픔과 고난이 뒤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고 십자가이고 두려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지점에서 포기하고 낙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의 심정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은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제는 살아가는데 도통했다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보다 더 깊은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때문이라면 비천하거나 풍부하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막론하고 그것들이 나의 행보에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장애물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반대도, 방해도, 위험도, 죽음도, 위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 말씀대로 받은 사명대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입니다. 나 자신보다 예수님이 1순위가 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님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 말씀과 기도로 훈련했습니다. 단련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회심하고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믿음이 착실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그런 성숙도 단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나서 간증한다고 다니고 신학교 가겠다고 또 선교사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 지나고 나서는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실한 신앙이 나오고 부실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숙함은 여무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느 날 갑자기 맺자마자 팍 익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과 바람과 비를 맞는 동안 열매가 여물고 색깔이 진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여무는 신앙의 성숙. 그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말이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모두 다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적응하는 비결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응했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잘 안 되고 망할 것 같으면 화내고 원망하고 남 탓을 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리고 화낼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이나 어떤 모든 곳에 처하든지 저는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응한다고 하죠? 오늘 본문 11절 후반부입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자족한다고 합니다. 자족은 만족한다는 소리입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감정적이지 않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만족과 감사로 만들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절대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마귀가 됐다가 천사가 되질 않습니다. 일본인 작가 하도리 아키라는 사람이 행복의 문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한 건물 또 아랫집, 윗집에 각각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랫집은 가난한데 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웃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윗집은 잘 살고 부러울 것이 없는 집인데 매일같이 싸움 소리가 그치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잣집 사람이 가난한 집에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 집은 매일 싸움 소리가 나는데 싸우는데 당신 집은 어때서 가난한데도 매일 이렇게 웃음소리가 끊어지질 않습니까? 가난한 집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집은 모두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 내 잘못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지 않고 빨리 해결되고 가라앉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부잣집 사람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모두 의인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서로 자기 잘못이 아니고 너 잘못이다 라고 야단치니까 싸우게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말함으로써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랫집 사람들은 바울처럼 자족하는 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말을 타야 했습니다. 비천에 처할 생각도 없고 모양 빠질 마음도 없었습니다. 윗집 사람처럼 내가 의인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말에서 떨어진 후에 그의 인생은 살아있는 것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생각만 하면 힘이 나고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있게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능력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감정적으로 대치하거나 또 두려워서 겁을 냅니까? 오히려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이후로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성숙한 사람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일터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으로 미성숙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내 기분 따라, 내 욕심 따라 말하거나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지 못합니다. 무례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후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